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어디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불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7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느헤미야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일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그때부터 철저히 4개월 동안 제3차 귀환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일을 두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하는 즉 결단코 일을 놓거나 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도자라 하여 예외의 혜택을 누리지도 않고 오히려 범사에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살을 위해 공을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할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공을 위해 살을 희생하는 멸살봉공 즉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애호싸움을 당하여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대단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니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아마 예스라와 함께 제2차 귀환 때 귀환을 해서 13년 동안 예스라를 도와서 사역을 하다가 예스라의 사역이 한계에 부딪히자 예스라의 부탁을 받았는지 아니면 스스로 형을 찾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의 형편을 페르시아 수상궁까지 가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달하고 다시 느헤미야와 함께 제3차 귀환자들과 귀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을 봤을 때 이 하나니도 그의 형 느헤미야와 같이 상당히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하나니와 함께 또 한 사람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 영문의 관은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는 페르시아의 궁정의 관원이었는데 아마도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할 때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그 누구보다 뛰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니와 하나냐가 그러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현재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자들을 인솔해 와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고 문짝까지 달았지만 가옥은 아직 건축하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 시점은 BC 444년인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한 자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귀한 자들의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왜 등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BC 536년 제1차 귀한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제1차 귀한 자의 명단을 얻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예스라 2장에서 봤던 계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1차 귀한 자들의 인솔자가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또한 모르드게의 이름도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도 예수더서에 나오는 그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예스라 2장에 나왔던 제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다시 한번 더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1차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냐면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대략 파악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벽을 완성했으면 이제 그 성벽을 경비해야 되고 파수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성벽이 완성된 것은 기초 인프라를 완성한 것이고 그 다음은 더 본질적인 어떤 귀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동역자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벽을 완성하고 그 성 안에 누가 어떤 사람이 사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생각보다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느헤미야가 봤을 때 귀한 공동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성 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너무 적으니까 제1차 귀한 자 명단을 확보해서 그것을 들고 제1차 귀한 자의 5만여 명, 사실 현재 그 당시 귀한 자들 5만여 명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죽었고 그 후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제2주를 시킬 계획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차 귀한 자 명단을 들고 느헤미야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성 안으로 이주시킬 사람들을 확보하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느헤미야가 제2차 귀한 자와 제3차 귀한 자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제1차 귀한 자들의 명단만 나오고 제2차, 제3차 귀한 자들의 명단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2차 귀한은 예스라가 인술했는데 이 예스라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귀한은 느헤미야 본인이 인수를 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사실 제2차, 제3차 귀한 자들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스라, 느헤미야가 살아있고 제2차, 제3차 귀한 자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래의 일이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살펴봤던 것처럼 예스라와 느헤미야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제2차, 제3차 귀한 자들을 인솔해 왔고 또한 이들은 아마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들의 귀한 목적은 특별히 예스라는
말씀을 가르쳐서 귀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답게 어떤 인프라를 잘 갖춰서 귀한 공동체를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어떤 공통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일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귀한 자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흩어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제2차, 제3차 귀한 자들은 머물러 있을 거다. 이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제3차 귀한 자들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고 단지 92년 전에 귀환했던 제1차 귀한 자들만 확인하고 다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2년이라는 상당한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일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을 것이고 그 후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 중에서 상당수를 이주를 시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이하는 에스라서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7장 7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다 조상들이 살던, 그러니까 그 지파별로 제1차 귀한 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있던 제1차 귀한 자들의 후손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주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찾는 일을 이렇게 제1차 귀한 자들 명단을 들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입니다. 이제 살펴볼 8장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단적으로 율법을 낭독했네, 그리고 율법을 듣고 회개했네, 이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오늘 이 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말씀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약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이원을 남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게 하시고 모세는 운명을 하게 됩니다. 매 7년 초막절마다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고 하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로 지켜 행하게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 시내산 언약,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에스라 때까지 약 1000년간 악순환이 반복되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유언이 BC 1406년 정도에 주어졌었는데 지금 이 시점이 BC 444년이니까 모세가 이 유언을 남길 때부터 에스라 때까지의 간격이 962년이 됩니다. 그래서 약 1000년 만에 이 모세의 유언이
처음으로 지켜지는 역사적 장면인 것입니다. 이런 굉장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스라와 느헤미야였고 이 두 분이 협력하여 기념비적인 사역을 이루어냅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이면 이때가 바로 BC 444년 유대력으로 7월, 태양력으로는 10월입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제1회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여 놀라운 종교 계획이 반짝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마 그곳에서 귀한 자들을 통해서 수집된 어떤 수많은 율법의 자료들, 그리고 기록 문서들, 선지서들, 이러한 것들을 대학자 예스라가 수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래서 제1회 성경 강좌는 BC 444년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 최초의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력으로 7월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때가 바로 1년 농사가 다 끝난 시점이고 또한 새해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우리가 종을 치면서 새해를 맞이하듯이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이어서 7월 10일에는 전년도에 지었던 죄를 온 백성이 모여 회개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팔을 불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온 백성이 모여 죄를 회개하고 성회를 가집니다. 바로 그 성회가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3일에도 성회를 가지는데 이때는 마무리 성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그리고 7월 23일 날 또 성회를 한 번 더 가지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원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이 성경 강좌는 초막절 때 하는 것입니다. 즉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긴 문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 7년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 살펴보도록 명령했던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절 7일간 성경 강좌를 매 7년마다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에스라가 처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회를 원래는 7월 15일부터 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7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나중에는 예스라가 내가 성회 날짜를 잘못 시작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율법책을 읽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곧 성경을 읽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BC 444년 7월 1일에 최초로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리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이렇게 예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좌우에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의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펴니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어준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먼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즉 본문,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뜻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간단히 해석하고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했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알아듣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때는 오경 5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록된 말씀이 66권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간단히 해석해주면 충분히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반드시 이러한 반응,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픈 심정을 느껴지고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통곡을 하지 못했다. 통곡을 한 경험이 없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공부하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통곡도 없고 변화가 없다면 이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서 최초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부터 예스라 때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초막절은 집회, 성회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집회의 원형, 어떤 부흥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회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라고 하지 않고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배워 신앙을 강화하고 삶을 성경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집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간증이나 이상한 것으로 마음을 자극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의 설교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설교와 다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설교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레위기서를 본문으로 간단하게 해석하여 깨닫게 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3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주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 깨닫게 하므로 구원의 주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또는 대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언제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것이 진정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 역경,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스가랴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이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메시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일평생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됨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에 수준 높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내 감정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내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그 기쁨의 원천이 메시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이튿날, 그러니까 3절에서 봤던 것처럼 7월 1일에 온 백성이 모여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고 그 다음날 7월 2일에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즉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더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왔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래서 에스라에게
지도자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와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다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 이하의 문맥을 보면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스라가 찾아온 지도자들에게 레위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중에 23장을 보다가 초막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날이 7월 2일이니까 며칠 후 15일부터 초막절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예스라와 지도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렇게 레위기서에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짓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초막절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 선조가 40년 동안 이런 집에서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하며 생활했다 하고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마치 초막과 같다. 우리의 진짜 거처는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초막과 같은 것에 너무 힘을 쓰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천국을 바라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에 반드시 성경 강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스가랴서를 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초막절은 이 땅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막절인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귀한 자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간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잘했습니다. 하지만 26년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 엘리사, 요시야 왕 그 누구도 이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아서 결국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년간 이스라엘 역사가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악순환의 연속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래서 에스라는 이 초막절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즉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앞에서 봤듯이 낭독한 것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무리가 이렇게 7월 15일부터 22일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 23일에 규례를 따라 또 하루 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그대로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고 다음 날 여덟째 날에 성회로 또 모여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성경 강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경 강자가 성공리에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8일간의 집회를 모두 마쳤지만 처음으로 성경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그 깨달음이 너무 좋아서 더 배우고 알고 싶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을 처음 접하고 나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집회 다음 날 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습니다. 더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적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9장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달 29날이면 7월 24일입니다. 그래서 23일 마무리 성회를 했는데 24일에 또 모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눈물만 흘리고 휴게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시면 구체적인 결단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 첫 번째 변화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즉, 자를 것은 잘라야 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옳은 것을 위해서 아프지만 단호하게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을 잘라내야 합니다. 게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영상이나 세상의 음악 등 세상의 모든 문화,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과 다르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위해 끊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성경 강좌가 끝나는데도 백성들이 또 모여서 그 자리에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또 낮 4분의 1, 곧 3시간 동안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000년 만에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민족적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5절 이하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1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성경 강좌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집회 문화 그리고 오늘날 부흥의 문화가 옛날과 같지 않고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 타락하고 또 변질됐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반드시 거룩한 성인은 첫 번째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결단하도록 하고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집회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집회의 모습과 목적이 너무 오염되어 있습니다. 즉 오늘날 집회의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시끄럽기 그지없고 온통 인간의 소리로 가득한 부흥회와 집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는 목적이 너무나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집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눈물과 휴게와 결단, 변화가 집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사역, 성경적인 바른 성회가 멈춰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세의 마지막 유언, 매 7년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기록된 말씀, 율법, 성경을 낭독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해서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중요한 말씀이 1000년 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념비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 강좌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놀라운 회개운동과 구체적인 삶의 결단과 변화가 심지어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민족적 회개기도를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와 감동적인 장면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곧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다시 이 중요한 사역이 중단되어 결국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악순환의 역사가 2000년 동안 반복되는 가운데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정직하게 배울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이 지속되는 일에 저희와 저희의 후손들,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눈물과 회개와 결단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와 진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